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은채가 앉아 있길래 언제 왔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동안 잘 이렇게 보내고 왔나요? 네. 오랜만에 독일에서 우리 은채가 왔는데요. 또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지난주 말씀을 좀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식을 허락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허락하는 일은, 생명을 해치는 일은 사실 인간이 타락해서 이루어진 죄의 결과예요. 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인간들이 점점 더 포악해져서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생명을 함부로 해하고 또 경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결국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 모습은 인간들의 삶을 정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이자 또 창조 질서를 바꾸실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인간들에게는요 정말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홍수 심판의 모습으로 다시는 인간들을 이제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제 말씀도, 언약의 말씀도 보았는데, 사실 이 언약의 말씀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노아와 함이 행했던 어떤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고, 또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삼는 일을 하고, 또 그걸 알아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저주하고. 사실 이런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던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행하는 걸 보시려고,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하시는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추악한 어떤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함이 행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죄된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인간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은 정말 큰 축복이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노아와 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도 똑같구나. 내가 그래도 너희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선택해서 살려줬는데 결국 보니까 너희들도 다 똑같구나. 그냥
이제는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다 노하고 뭐고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다시 새로 인간을 창조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허락하셨던 축복과 언약의 말씀도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짓지 않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셨던 그런 은혜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은혜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의 이제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계보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계보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기록되는 순서가 역순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이 첫째 아들, 함이 둘째 아들, 야벳이 셋째 아들. 맞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계보를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셋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계보를 기록하면 항상 누가 먼저 기록되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어떤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계보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계보는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 기록되고 함의 아들이 기록되고 셈의 아들들이 기록되는 순서로 이제 이 계보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는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역순으로 기록을 했을까? 이걸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는 이 야벳의 아들들 자손들과 함의 자손들을 기록하는 순서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져 갔던 모습, 이걸 감안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들은요 대부분 북방 민족에 해당됩니다. 북방 지역에서 사는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남방 민족에 해당되는 남방 민족들이요. 남쪽에서 생활하는 남방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민족과 남방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야벳의 자손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셈은 마지막에 기록을 했는가? 이 셈의 계보는요 야벳과 함의 계보하고 좀 다르게 신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감안해서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라이맥스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이맥스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셈의 계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셈의 계보가 가장 중요할까요? 셈의 계보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메시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제 셈의 계보를 이제 마지막 순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삶의 행적들이 기록될 때 이렇게 이제 계보가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의미들 아주 중요한 어떤 뜻을 감안해서 기록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계보를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계보의 목적,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 계보가 기록되고 있는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노아의 자손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9장에서 노아가 세 아들들을 이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나오는 이제 계보의 내용을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은 2대에 걸쳐서 14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또 셈의 아들들은 4대에 걸쳐서 26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함의 아들들은요 2대에 걸쳐서 30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럼 여러분 함의 자손들이 야벳의 자손과 셈의 자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었던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사실은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계보의 모습을 보면 함의 자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아들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함이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9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의 모습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도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이 인간들의 어떤 모습, 그 모습과 별개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계속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는 9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마치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늘 마음이 바뀌어서 헌신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불순종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건요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면서 어떤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축복의 모습이자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요. 가족들을 앞에서 일부러 고문을 시켰다고 그래요. 고문 받는 걸 이제 가족들이 보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그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했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몽둥이로 막 온몸을 때리고, 또 이제 일본 순사들이 팔다리, 얼굴을, 머리를 탁 붙잡고 고춧가루 물을 억지로 막 코에다 부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잔혹한 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제 어머니죠,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하기도 하고, 어린 아들은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요, 택시 탈출 제안을 했대요. 택시 탈출. 이게 뭐냐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평양에 있는 그 신사 앞에서 창문만 살짝 내리고 고개만 이렇게 숙여도 이제 신사 참배한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때 제 사모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감옥을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세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신실한 모습으로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을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 은혜가 멈추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은 축복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덕만 부리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분명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야벳의 계보와 셈의 계보를 보세요. 정말 그냥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그냥 이름만 기록됩니다. 또 22절에서 2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스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므닷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름만 기록되고 있죠. 이름만. 그런데 함의 계보를 보세요. 함의 자손들은요, 여러 가지 설명이 붙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우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 이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능력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모습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 니므롯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10절,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여러분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을 보세요.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12절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성읍. 이 큰 성읍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대한 어떤 나라의 모습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늘 이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도시들의 이름들을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날 땅 바벨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던 그 땅입니다. 또 아수르, 니느웨 어떤 나라들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나라. 요나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나라. 그 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가나안 이 함의 이제 마지막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인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7족속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가 기록이 되고 있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시돈, 가사, 그랄 이런 도시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후손들이 세운 나라와 도시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나라와 도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용감한 자라고 하면 그것이 잘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큰 성읍이다. 이름을 날리고 재물이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성공했고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와 민족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은 온갖 악으로 가득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징계하셨던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했던 그 저주가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다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이름만 기록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식어가 화려하게 붙어있는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 가득한 세상의 영웅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뉘었더라. 이 모습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나눠졌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눠지는 이 모습,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눠지냐면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죽음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 모습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나눠지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비록 세상 앞에서는 실패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가 되고, 세상 앞에서는 문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무능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자처럼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용감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 이 계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도,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된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삶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 이 길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